할렐루야. 스가랴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목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이죠. 양떼를 인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떼를 인도한다, 백성을 인도한다. 그럼 목자가 바르지 못하면 양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양들이 사실 방향이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당장 아는 게 아니죠.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목자라고 할 때에 이 목자는 삭스를 받고 이 양들을 치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동과 같은 겁니다. 참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은 이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했습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슬픈 소리가 난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양들을 이끌고 했던 그것이 잘못되어질 때에 슬퍼하게 될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자가 나타났죠. 이게 심판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절에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했습니다. 은총과 연합이다. 은총과 연합은 이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과 은총에 축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세웠는데, 이 은총이 왜 깨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깨어져 버려요. 연합이 왜 깨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하죠.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 세우고 사람들의 눈치는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나는 감정이 이렇고 생각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올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건데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 언약. 그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겠다. 언약을 폐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은총이 없어지는 거죠. 너희와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은총을 받는 건 좋은데 언약을 지키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은 원래 있고 사람들과의 살아가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복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괜찮아지고 이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자연적인 축복과 삶의 범죄 잘 되어지는 거, 그런 은총들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뭐가 안 되고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두려워. 그 사람들 삶에 하나님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거예요. 죽진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너는 뭘 했냐 이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내 삶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데만 바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과 세운 언약을 내가 폐하리라. 왜? 이거 지키지 않는데. 그럼 다시 이해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이 더 중요한 거죠. 자꾸 이 은총이 중요하다. 평안한 게 중요하다. 평안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힘이 있는데요 자꾸 평안하기만 바라거든요. 11절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했습니다. 은총이 끊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고통이 임하고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노력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 누가 불쌍하냐? 목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양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써야 되고 물어봅시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듣고 자고 있는 저런 애기들이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뭘 바라요? 얘가 순종하길 바라죠. 저 사람이 순종하길 바라죠.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순종 안 할까? 말씀 안 따라갈까? 다른 것들은 눈에 잘 보이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내 자식이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믿음이 없고 내 남편이 신앙이 없고 내 아내가 예수 안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는 잘 보이는데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져 가는 거 그건 잘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목자로 나를 목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 언약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람은 내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죠. 그런 바람은 맞죠. 그런데 나는 제대로 안 믿는데 알고 있는 내가 언약의 관계를 깨달은 내가 똑바로 안 서 있는데 생각은 자꾸 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불행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불행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어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될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사로 섰다 합시다. 내가 교사로 섰으면 누가 똑바로 서야 되냐? 내가 똑바로 서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왜 이렇게 말씀 안 듣노? 얘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사노? 얘가 좀 똑바로 믿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똑바로 먼저 믿어야 되죠. 나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폐하해지면 막대기가 꺾여진다.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진다. 이게 그 말씀이야. 누가 가련하냐? 양들이 가련하다.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야 될 이 복음을 막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했습니다. 내 품삯이다. 은 30개. 은 30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렸습니다. 오늘 받고 숫자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는 소년이고 이제 성인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언 20, 언 30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요셉이 팔리는 것도 예수님이 팔린 모습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양 가운데 요셉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언 30개다. 이거 팔렸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팔렸다. 성인 한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고 팔렸다.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그 예수님이 언 30에 팔린 거예요. 지금 시대는 잘 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 정말 돈이 없으면 저희 모친도 그랬어요. 집에 정말 돈이 없으면 미장원을 가는 거예요. 머리를 자릅니다. 하루는 집에 고깃국을 끓였는데 신이 나서 막 우리 애들하고 형제들하고 막 고깃국을 먹으면서 좋아가지고 막 웃는데 어머니가 하얀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얀 수건을 쓰고 있을까? 그래 생각하고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죠. 뭐 관심이 있습니까? 고깃국에 흰밥에 흰밥에 고깃국에 거기에 관심이 있죠.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총을 입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모양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고 거기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대가가 가룟 유다라 하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그 대가를 지불했다. 누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가룟 유다는 뭐요? 자기 피값이죠. 이 은 30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의 대가로 지불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걸 버렸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희생은 뭐요? 피값이니까 헛되네 헛돼. 똑같이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가룟 유다는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죽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양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뭐요? 가룟 유다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리고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 자 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으면. 태어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은총을 입고 그 언약 가운데 살면서 생명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긴 믿는데 뭐요? 값어치가 없네요. 값어치가. 여기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모양이 한 목자의 모양이고 반대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한 목자의 모양이에요. 오주사님 어떤 목자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져야 되겠죠.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했습니다. 연합을 끊겠다. 너희 하나됨을 끊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합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연합, 그래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인 연합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어지면 인간적인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임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은총도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연합도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머리는 좋아서 자꾸 굴러갑니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감정에 치우치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고 있다는 그거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꺾으면서 이건 뭐가 안 돼요? 십자가가 똑바로 안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세우게 되고 연합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는다. 양들을 치는 이 지팡이, 막대기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그들의 자격을 박탈시켜라. 목자의 자격을 박탈시켜라.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목자들,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 목자들, 이제 그들을 피하고 누구를 세우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했습니다. 자, 한 목자를 세운다. 그 전에 목자를 피하고 한 목자를 세운다. 이제 나오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목자를 피하고 백성들 앞에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 언약을 찢고 은총을 부수고 연합을 파하게 만들었던 목자가 연합을 파하거나 은총을 깨부순 건 아니에요. 뭘 무시했습니까? 뭘 무시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죠. 그리고 언약이 깨지니까 은총도 깨지고 연합도 깨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목자처럼 뭘 해요? 은총과 연합은 자꾸 좋아하는 거죠. 그럼 뭘 안 세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안 세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 그 목자는 뭐 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너진 다음, 막힌 담을 거꾸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무슨 막힌 담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은혜도 임하고 은총도 임하고 연합도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는 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어떤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은 은총과 나로 말미암은 연합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게 주일의 말씀이 우리가 1번, 2번, 3번 했습니다.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뭐가 먼저냐? 제가 그 주일날 말씀하고 또 화요일 가서 월요일 가서 또 동기 모임에서 가서 거기 또 설교를 또 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목자다. 하나님 말씀 가진 목자다. 뭐 하느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동기들이 다 목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오늘 박 목사님 와가지고 초대교회로 회복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본문은 같지만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일어날 거냐? 딱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되고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가정에서 떡을 떼면 가정이 돌아오게 되고 성전에 모기를 힘쓰게 되고 그래서 성전이 부흥하고 그런 데 초점이 있죠. 그런데 웃기더라고요. 얼마나 웃겨요, 인간이. 하나님과 이 연합이 안 되고 언약이 세워지지 않는데 뭘 자꾸 떡고물만 생각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참 목자가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은 은총과 연합,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걸 부러뜨리는 자가 될 거냐, 이걸 파하는 자가 될 거냐, 은총을 파하고 연합을 파하는 자가 될 거냐. 근데 은총과 연합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 파하냐? 언약을 파하는 거죠. 언약도 결국 하나님 파하시는 거지만 내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 파하실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기면 이게 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똑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똑바로 세워져야 내가 참 목자로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얻게 되고, 이런 바른 목자, 선한 목자, 누가 선한 목자냐?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